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을 힘입은 주의 자녀들, 또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더욱더 성장해 가고 세워지는 가운데서 대국교회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 위치를 지키고 또 있어야 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함으로 해서 우리 대국교회가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을 이곳 저곳에서 신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소중한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또 아직 구원 못 받은 가족들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명절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명절을 이끌어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도 지켜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또 힘있게 돌아와서 주님의 일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천천히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리고 띄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시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건너뛰어서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3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33년의 삶,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어야 하십니다. 그 험중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저주의 십자가가 가져올 모든 저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아프던 시점에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십자가만 그랬을까? 그보다 더 무겁게 한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3년 반이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 능력들, 기적들을 생생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가지고 온 영생을 마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 자신의 소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고 사탄에게 매이게 되고 사탄에 의해서 결국은 정말 죽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가룟 유다, 아이고 이까지 인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에 관심을 가져줬고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보잘것없는 택도 아닌 그 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서 생생히 보고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은 더 무겁고 그 아픔,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지금 14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그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그렇게 많이 빈 것 같지는 않는데 멀리 가신 분들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새 자녀들은 이렇게 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전국적인 이동이 좀 있는 시간이 되지 않냐 할까.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 바쁘게 또 이런저런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모처럼 그 부모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그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고 또 고마움도 느끼고 그 가족이라는 그 관계,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명절은 많이들 부담이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이고 또 명절,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또 시자 들어가는 부모님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시부모와의 관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관계는 아니고 전 세계가 아마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여러 차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멕시코는 선진장이 아주 유명하고 어느 산에 가보면 산이 굉장히 큰 산, 넓은 산이 선진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장 중에 마치 방석처럼 예쁘게 생긴 이렇게 마치 그렇게 조그마한 방석, 동그랗게 예쁜, 물론 거기에 가시가 달렸습니다. 그 선인장을 시어머니 방석이라고 이렇게 해서 멕시코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좋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도 맛보고 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참 그래서 좋구나. 또 다시 힘있게 살아가야 됐구나. 책임감도 느끼고 돌아와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아니할까. 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지더라고요. 또 제가 실제 몇 년 전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 명절 좀 없애달라는 게시판도 올라온 인터넷 기사도 봤고 또 이제 그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이혼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배나 더 늘어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항상 현세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들, 그런 혹시 그 아픔들이 있다라면 뭔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만큼은 또 가정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먼저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가족의 만남이 시작돼야 되지 않냐할까. 또 가족의 소중함을 서로 느끼고, 세상 삭막하죠. 오직 양육 강식,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지배하고 힘없는 사람은 항상 의리되어서 절절매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무거운 분위기, 또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답 없는 세상이라고 하나같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가족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사랑도 느끼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또 새로운 힘으로,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면서 힘있게 출발해야 될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모습으로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또 구원 못 받은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발판도 마련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와서 힘있게 교제하면서 또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사회생활도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모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부, 또 자녀, 혈육, 세상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녕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 그래도 가족입니다. 정말 돈이 급하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손 내밀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가족입니다. 손 내밀라 소리가 아닙니다. 독립했으면 힘있게 살아가고 도움을 줘야 되지. 그러나 그래도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정말 가족이랑 이제 소중한 그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의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관계로 이끌어 가야 될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이렇게 일이고 또 책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잘 해야 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방법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특별히 말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족들끼리 그 주고받는 말 때문에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편안하게 습관대로 한 이야기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부부간에서 아마 부부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순간 그때 잠깐 감정으로 기분을 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좋은 가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 모이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게 좀 세워가야 될까?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다 그렇게 좋은 가족, 좋은 부부로 좋은 자녀의 관계로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고 왜 어려울까? 물론 먼저는 우리는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놓치고 우리가 어린이 되고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 자녀에 대한 자녀를 정말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책 한 권 읽지 않고 우리 부모가 대부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로는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가정들이 다녀갔는데 예비 부부죠, 일종의 다녀갈 때마다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없습니다. 공부가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쉽고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냐고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 사실은 준비 없이 나이가 차고 또 주변에서의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래서 대부분 책 한 권 안 읽고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경상도 처녀하고 전라도 총각이 만났습니다. 연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서 많은 벽들을 이렇게 깨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재밌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지 않는, 특별히 홀로 된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한번 다녀가면 꼭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처럼 천사로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천사 같은 어머니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냐, 아니? 당신 참 나 괜찮은 사람들은 진짜 당신 나쁜 거 아니냐. 이제 왔다 가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지, 마치 제가 어머니처럼, 우리 누나가 어머니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많은, 그래서 어머니처럼 싹싹 하면서 옆에서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재밌게 좀. 근데 그냥 이 며느리로서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시어머니는 절대 친정 어머니가 될 수는 없거든요. 나 만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는데, 마치 어려서부터 딸과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챙겨주기를 바랐으니까 얼마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차,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서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저는, 그러면 장모님한테, 저는 사입니다, 손님인데 뭐 딱 가서 이제, 그럼 저는 저라도 잘하면서 이렇게 자르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 사이고, 그런데 며느리는 딸처럼 해달라고 했으니,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들을 이기고 살아준 것만도 참 감사하다, 잘해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까요? 저는 또 참 얼마나 그렇게 옛날 사람인 거니, 저희 딸을 첫애를 배웠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객지 남해 세팡사라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세팡사례 하고 오는데, 저는 고향에 대한 그 애착이 있거든요. 또 저희 제 고향이 살던 시골이 큰 산, 방장 큰 700m 넘는 높은 산 위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끝방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들이 쫙 펼쳐 있었고, 또 저희 마을은 또 이렇게 그 산자락 밑에 또 그다음에 느티나무 큰 거지 동네를 쫙 휘감고 있어가지고 고향이 돼. 그리고 여름만 되면 저수지 가서 목욕하고 해가지고, 이런 좋은 고향도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또 증조도 다 거기서 살고, 나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 다니는데 서울에 왔는데, 이 좋은 그 시골 놔두고 객지에서 애 낳는다, 새방에서 애 낳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해시켜서 당신 시골로 애 낳으러 가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첫 애는 그때 뭐 병원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멀리 가야 되고, 겨우 전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골에서 이제 애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혼감으로 따면 이혼 1호감으로 그래도 이제 순종하고 가서 감사하고, 둘째도 이제 시골 가서 낳았으니까 못 가겠다고 살 수 없이 둘째는 서울에서 낳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첫째는 제가 딸을 낳아서 굉장히 감사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도 딸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는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공부도 학교에서도 좀 그런데, 둘째는 조금 공부에는 좀 취미가 어려서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시골에서 낳더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제가 절대 좀 그렇게 뭐 잘했다는 생각, 뭐 잘했다까지는 아니도 후회하지는 않는데,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책 저런 책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 말씀은 우리 어떤 삶의 방향, 또 어떤 삶의 중심, 목표를 세워준다면 실제 삶은 디테일하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책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가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읽고 세상에 이렇게도 다를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제 삶을, 또 우리 아이들을 봐도 남자하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갖고 노는 것도 다릅니다. 남자들은 뭐 총, 칼, 아니면 뭐 자동차, 여자들이 그걸 좋아하지는 않죠. 여자들이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꿉놀이, 그리고 벌써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노는 방법도 다르고.
그 아내들이 축구 이야기 좋아하고 군대 이야기 좀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처럼 좋은 조금 별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우리는 인내 못하거든요. 좀 듣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좀 간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도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 손자들 교화도 확실히 여자아이들은 드레스 뭐 치마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다른데 내 생각처럼 내 방법대로 내게 맞게 살아달라고.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약간 이제 벗어났는데 그래서 꼭 이야기합니다. 어렵더라고 부부생활. 그래서 우리 책 좀 몇 권 소개도 해주면서 준비된 만큼 훨씬 더. 그래서 뭐 책 먹고 읽는다고 부부생활에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툼 갈등이 있었을 때 아까 원인에 대해서 진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끝까지 내가 남자인데 서로 잘했다고만 하니까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이 다툼이 갈등이 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나 못 살아.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는 가정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나빠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를 절대로 이해 못하고 부모도 자녀들 이해 못합니다. 저도 우리 어려운 시절을 보낸 우리가 지금 자녀들 보면 손자들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손자들 앞에 업격해가지고 자매 때 많이 혼납니다. 모처럼 왔는데 그냥 버릇없이 노는 거 막 그냥 그런 걸 제가 그래 안 했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걸 좀 해가지고 그 모처럼 왔는데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지 마음대로 놀다가 좀 이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좀 뛰기도 하고 그럴 텐데 가끔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절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 내 방법만 그럴 거지 않고 첫째는 몰라서 또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만 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입장을 내세웠다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단번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고 구원받았으면 좀 변화된 삶을 힘있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놀려서 십자가에 지고 모든 배를 쏟았으면 너 그렇게 살래? 하고 우리 같으면 야, 너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 참아주시고 실컷 말썽 부리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면 그래고 받아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운 어떤 것을 가지고 남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나는 그랬더라 너는 잘해주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 옛날과 비교하면서 자기 오랫동안 내 몸에 익혀진 또 자신들의 경험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이 다툼,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이 앞서서 우리 그 중요한 문제 명절 앞두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갑과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또 세상은 직급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갑과 을에 만약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합당할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오직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또 실제 부모로부터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양육되어 왔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갑질로 따진다면 세상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 찾는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갑질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 갑질 밑에서 버티기 위해서 가족들 그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자존심 내놓고 어떤 그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할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햇볕도 비도 공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놓고 다 주셨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지옥갈 우리를 건져 놓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농사도 수고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거둬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갑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갑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대도 않는 제자들, 완전히 그 주님의 뜻과는 하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유만을 쫓는 제자들 앞에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겨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할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까지도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사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 심판조차도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심판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셨음에도 끝까지마다 마치 가룟 유다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가룟 유다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관행 이게 다 이렇게 살지 뭐 별거 있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모든 바탕은 물론 사랑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 가족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나면 감사가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처럼 만나서 편안하게 좀 있다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그 이제 습관처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몇 마디 말이 사실은 이제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잔소리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뭐 대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반갑다, 잘 왔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아빠 수고했어요, 집에 오니까 참 좋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저희 집도 어디 자녀들이 왔는데 늦게까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참 늦게 잡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또 그러고 그렇게 하고, 또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울 때는 잠을 자도 부족한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 좀 실컷 자고 나중에 늦게 일어나면 그때 이제 아침 겸 점심 먹기 전에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 점심 겸해서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괜히 새끼 다 먹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시인데 저도 전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랬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이불을도 막 걷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갑질이더라고. 그때 얼마나 잠이 그래서 부족할 때, 지금은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자 하지만은 자도록 다 일어나면 그때 천천히 아니면 잠깐, 요즘에는 다행히 밖에 나가면 짜장면도 있고 뭐 김치찌개도 있으니까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문화를, 주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가정도 변화돼야 되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교회 문화도 어떻습니까? 딱딱한 문화, 알게 모르게 그냥 어떤 엄격한 그런 것보다는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사랑이 바탕이 된 가운데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세우신 자연스럽게 질서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소한 것, 작은 것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요. 문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은 사소한 겁니다. 사람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버찌고 저찌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은 그러죠. 작은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집회 때 아이 남매가 그 빨대 하나 빼앗겠다고 그냥 분노 와 하면서 그냥 동생 뒤통수를 갖다 때려버리고 빵 좀 띄워 먹었다고 누탱이를 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그 원망, 불평 또 아니면 뭔가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직 어리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고 지옥 갈 죄니 거기서 건진받아 천국 간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은 그렇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과거에 옛날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참 이 말씀, 육체로 오신 주님은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인간적인 매력은 없이, 그리고 가정도 가난한 가정에서 주님은 학교조차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학력도 낮습니다. 인물도 환경도 어느 것 하나 가장 주님을 육체로 봤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 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멋진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옛날 우리 시대는 아랑두렁이 최고였는데 하여튼 아랑두렁처럼 나타났으면 그렇게 멸시는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대로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대로.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지신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도 그러죠. 우리는 항상 딱 보면 우리는 먼저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그런다고 그래요. 꼭 나이가 나보다 많을까 적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좀 어떨까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외적으로 그렇다가 내가 S대 출신입니다. 그러고 꼼짝 못 오고, 예? 아니면 또 그러면 돈 있다 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속에 정말 생명,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주님이 주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으면 평생 작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것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 과거에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는 키 작게 태어난 것에 붙들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옛날 우리 때 선배들은 사실 그 여자분들은 배움의 기회가 사실은 잘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대학도 못 나오고, 다른 뭐 가방끈이 작고, 나는 뭐 돈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 가방도 짧은 것도 맞고 돈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야. 너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너에게는 주님의 일이 맡겨져 있는, 너는 소명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 같은 것. 그래서 405장 찬양을 가사를 쓰던 잔 누트는 나 같은 것. 평생 선장으로 그 피부가 검다는 유를 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원가도 없죠. 원가 들어간 것도 없죠. 잡아다 그냥 비싼 돈 주고 팔았으니까 뭐 그 돈 가지고 별의별 죄를 지었죠. 술 먹고 별의별 짓 했을 겁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대신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 같은 죄인 건지신 그 주의 놀라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나 같은 것, 세상적으로 명함 안에 내밀기 어려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 안에서 지체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찬양을 맡겨주시고, 아이들을 담당하게 맡겨주시고, 청소한 일도 맡겨주시고,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일도 맡겨주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또 아침에 나오니까 이제 식당에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절을 앞두고는 식사를 안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작은 경험이지만 식사하고 가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9시쯤 와가지고 11시에 끝나면 다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시간 내내 가면 또 집에서 식사하든지 아니면 또 사 먹어야 되든지, 또 아니면 또 구역장님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챙겨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식사하고 천천히 가셔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에서 식사에 대접한답니다. 그 식권 없이 대접한다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많이 왔는데 그냥 얻어먹을 생각에 굉장히 흐뭇하고 좋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그 명절 때 식사, 또 그래서 오늘 봉사자들, 자원한 봉사자들한테 봉사시킬 때면 기꺼이 그 구역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식당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되고 하기 싫으면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분 투입시키겠다고.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 자리 부담 나오면 자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라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드리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오늘 밥이 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18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거스리고 마다하고 내 좋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당장 내침을 받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주자 불의한 우리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면 해당되는 말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교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화목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러죠. 친구들 만나면 항상 분위기를 헛되게 하고 참 즐겁게 하는 친구가 있죠. 그럼 어떤 친구는 참으로 끼얹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비수를 던지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한번, 나는 친구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그러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아이들한테 정말 부담되는 말, 누구 자식은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돈 벌어 왔다는데, 누구
자식은 뭐 어쩌고 그거 전화도 오고 누구 자식 뭐 근데 너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부담되는 말입니다. 누구는 돈 안 보고 싶어서 안 번 분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 가서 쫓아 보내서라 돈 벌어 오도록 해야 능력이 있는데 안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잖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편안하게 그 얼마나 수고했나 그 힘들게 살아온 와서 편히 좀 쉬고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저기 우리 이제 결혼에 이제 우리 부모들 자녀들 특별히 그 딸들 아들들 좀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십동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너 괜찮아 아빠랑 같이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노총한테 집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어찌 십도 못 가고 누구는 뭐 좋은 남편 만났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뭐 혼술 얼마 해온 며느리를 만난 너는 어떻게 그 여자 하나도 없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 괜찮다 아빠하고 같이 살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절대로 부담 주는 그래서 여기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형제 자매들이 오면 참 이렇게 교회를 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역 모임 때 조모임 때도 그냥 한마디 던져가지고 그냥 밤을 차갑게 하는 건가 분위기를 쎄하게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피스 메이커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가끔 보면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이용 사탄은 항상 사탄이 가장 쓰는 것이 이간입니다. 고자질입니다. 고자질 이간시키고 고자질 그래서 서로를 마음을 흐트러 가지고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서로 타닥게 만들고 원망 불평에 만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 불평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다라면 아직 주님의 은혜 사랑에 붙들려 있지 못하다. 뭔가 마음이 식어져 있다. 뭔가 어떤 사탄이 틈타고 있다. 더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돼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전도인이 마음에 듭니까? 전도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까? 100% 잘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실수가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죠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을 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무심코 눈은 맞는데 모르고 그냥 가다가 인사 못한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나한테는 인사도 않는다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고 어떻게 보니까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이야기하고 와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렇잖아.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 소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 지옥 갈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이 전도잖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명절뿐 아니라 모든 삶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먼저 좀 일찍 가서 차라도 한잔 이렇게 회사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 차들 준비해놨잖아요. 차라도 한잔 타가지고 아이고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렇게 밝게 인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명태 살아남습니다. 명태할 때 명태 대상에서 죄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 작은 데서부터 정말 하물며 가정도 교회도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미 이사야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성령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33년의 삶이 성령이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공생이 3년 반은 더더욱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 평생 가난한 가운데 가난이 주는 아픔 또는 서러움, 외로움, 가난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돈은 범사에 유용한다라고. 내가 가난한 것도 어려운데 주변에서 또 그 가난 때문에 또 시선이 곱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조차 가난한 사람 대접 못 받는다라고 참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부욕케 하는 복음,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복음,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누가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우린 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 욕심에, 죄성에 포로되어 있어서 평생 그냥 그렇게 근시처럼 눈앞의 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 어느 세월에 훌쩍 지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지옥 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끝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포로된 자의 자유에게 눈먼 자에게 진짜 봐야 될 것, 주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것만 연연하다가 나 하나도 내 가족들에게도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내 자신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주님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보살금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까지 씻겨주면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잠언 1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참 이렇게 그 가정에서 자매의 이치, 어머니의 이치, 아내의 이치가 정말 그래서 그 정말 어진 사람 정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고 뭔가 참 저분 참 좋은 분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두 여자의 손길이 있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인자한 지혜로운 어머니의 손길과 함께 또 현숙한 여인, 아내의 손길, 그런 여인의 도움 없이 그 성공의 대리에 오른 사람이 하나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적 있는 현자님이 이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음 무거운 거로 교회에 왔는데 싸늘하게 만들고 교회를 향하고 하자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구역 모임이라든가 조모임 교회에 올 때는 정말 언행의 신중을 기하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에서 좀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 제단과 성만찬과 함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 번이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삼위일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삶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냐 이 말씀 품고 명절을 지낸다라면 조금 승질도 올라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됩니다. 안 들면 이 말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앞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1층에 크게 사진 예수님 그 사진 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 좀 이렇게 본다라면 최소한 교회에서 한 번쯤은 보면서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지금도 우리 밑에 무릎 꿇고 발 씻겨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내 좋은 대로 나를 앞세우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인자에 온 것은 우리를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저 겸손한 모습 우리 같은 사람 섬겨주는 저 모습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도 잘 보내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가정생활도 화나고 좀 감정이 올라올 때 얼른 주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 발 씻겨준 거 생각해 본다라면 훨씬 좀 그렇게 분유하고 뭔가 거칠어진 감정이 다스려지면서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그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도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으로의 생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좀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 1절 돌아갑니다. 이렇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참 여기 6월절 전 6월절에 한 마리 양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자유를 얻도록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7절기 중 가장 핵심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1년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또 1년 6월절 양 바로 그 모든 구약시대에 해년마다 드렸던 짐승들 6월절 양 또 430년 동안 노예생활한 그들을 건질 때 드려진 6월절 양 그 양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기 직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지금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 양처럼 6월절 전 이제 저녁부터 되니까 오전 9시 못이 밖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6월절 제사를 그 시체를 놓고 치를 수 없다니까 빨리 급하게 내려서 그냥 요새 무덤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마치 우리가 왔다가 돌아온 것과 다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떠나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뜨겁게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되도 않는 생각. 예수님 임금되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오직.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예수님 팔아서 본전이라도 좀 예수님 따라갔더니만 뭐 별것 없어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다시 지금 이런 되도 않는 제자들을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되도 않는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이 때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변함없이,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들, 축복들, 영광들은 조금도 가감이 없다. 항상 그래. 그래서 끝까지 한결같이.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 말로는 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냥 쉽게 감정이 변하고 막 쉽게 그냥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하기는 쉽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부할 때도 자기가 부해서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해주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 정말 책임지는 사랑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 끝까지. 사람은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옆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좀 어렵다고 하면, 요즘에 어떤 부도 회사가 어려운 소식은 잘 전해지죠. 그럼 가까이던 친구들도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한번 위로보다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절, 절망이 크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까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기대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십자가가 가져올 그 무게감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계셨을까. 그러나 그보다는 마귀가, 벌써 아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냐. 압니다. 마귀도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함께했던 가룟 유다, 끝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 주었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심판도 있고 모든 걸 다 말해주고 놀라운 약속도 다 주셨음에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아픔, 그 고통. 우리 부모들도 그러죠. 그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녀들 때문에 참 미련, 참 세상 그러죠. 또 아니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자녀, 병든 자녀가 있다면 그 자기 죽음 앞에서도 그 자녀 염려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 더더욱 아마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가 훨씬 더 무겁지 않았을까. 좀 우리 보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우리 보면서 또 구원받아 놓고도 불구하고 그 답이 없는 삶을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나와 내 집을 강건케 세우고 부욕케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길마다고 눈에 보이는 거, 욕심, 세속적인 현세적인 거, 현실 편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 무게가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저녁 먹는 중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만찬, 예식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집회 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성만찬 찾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저녁 먹는 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부터 계속 지금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피를 기념하는, 그래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 구원하시러 이 땅까지 오신 것도 그치지 않고 나 같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안았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그 모진 채찍,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주님이 십자가 그 몸으로 받은 저주, 심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념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억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참혹한 십자가 지신 것 기억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도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피가 아닌 곳은 우리 죄가 눈kom밤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 죄를 충분히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피, 그 주님이 모든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니 그 기억하고 주님은 그 만신장이 된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안고 그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작은 것 같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뭐 자존심이 상했니 어쩌니 내 마음에 안 드니 어쩌니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잊어버릴 때, 잊고 살 때 원망, 불평, 탓, 나는 잘해 보이고 너무 이제 나는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냐까?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우리는 성찬 예식 때만 아니죠.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삶을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도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께로 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는 이제 성만찬 이제 하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숭어를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해요. 아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왕이 정말 그 제자들 앞에, 그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왕이 있다라면 그 왕은 모든 왕 중에 항상 표본이 되고 역사가 진행되면 계속된 그 왕의 그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이런 왕도 있었더라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왕은 어떤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냐할까. 부족한 왕도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도 않는 제자들 앞에 여기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 되겠죠. 이 모습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노상 그러죠. 노상 무릎 꿇고 불편한 자세로 목욕시켜주고 제자들 막 이렇게 아이들 막 거칠은 아이들 막 갔다 오면 다 그 벗겨가지고 무릎 씻겨주는 그런 모습, 부모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있을까?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받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가지고 서두되었지만 그 명절 가서 그 부모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 또 옵니다. 작년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딱 맞고 들어주는 거 보통 이제 뭐 요즘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아니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막 며느리 탓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기 딱 맞고 한 이틀도 요즘에는 이틀도 안 갑니다. 하루 딱 눈 감고 그냥 들어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그냥 딱 하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뭐 레파토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 자녀들하고 조언하면 아들들하고 전화하면 할 말이 너 밥은 먹었냐? 너 어디 뭐 회사는 좀 어떠냐? 좀 건강은 어떠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도상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뭐 할 말이 그러잖아요. 좀 들어주면 그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섬기, 이보다 큰 사랑, 이보다 겸손이 있을까?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작은 일 갖고 흥분하고 작은 것 때문에 하고 좀 힘든 것 때문에 다 힘들다. 신앙의 길에 더디고 무겁게 걸어간다면 괜찮을까?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내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래 본을 보였노라.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시간이 벌써 훌쩍 되고 또 명절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좀 묵상하면서 또 교회할 때 꼭 앞에 제가 신방을 개가온 신방 때 그 조그마한 그림, 저 그림으로 한번 선물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시대에 참 제각기 잘났다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을 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앞서 수고하고 조금 헌신하고 겸손하다라면 우리 사이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있는 사이는, 내가 있는 직장은, 내가 있는 가정은,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회 있을 때마다 불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턱도 없는 우리를 섬겨주고 참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 기꺼이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섬겨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 주님의 말씀, 이 섬김과 겸손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가족끼리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